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옛날 찬송가는 521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며 행동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행함의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들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성경 말씀은 마귀가 대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귀는 대적들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또 온갖 거짓 소문과 정치 공작, 음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런 대적들의 도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 인간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워야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실체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울 때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먼저 6장 15절을 보시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환산하면 주전 445년 10월 27일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자 16절 모든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낙심했습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 대적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 성벽 공사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빨리 성벽이 완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이 공사는 52일이 아니라 2년 4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2년 4개월 만에 완공되었다고 주장하는 데는 무슨 근거가 있을까? 별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52일 만에 이런 큰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가가 볼 때도 50일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것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벽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공사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한 손에는 작업도구를, 한 손에는 창을 잡고 그렇게 공사해야만 했습니다. 또 조를 나누어서 어떤 조가 공사하면 다른 조는 보초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심각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한 암살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론 조작으로 정치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일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방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작당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작당을 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마귀를 말하고 여자의 자손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아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까 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준비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시험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로마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는 월등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뜻을 이루십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은 반복적으로 방해했지만, 계속해서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신이 중요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에로 번역된 말을 직역해 보면 그 날들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 날들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던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왜 편지를 교환했을까요? 18절을 보면 유다의 귀족들 중에 이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벽 공사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귀족들이 이 도비아와 이미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맹의 표시로 결혼을 했습니다. 도비아는 유대인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역시 무술람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가냐가 누구냐? 성경을 보면 이 스가냐는 1차 포로귀환 때 그 지도자였던 유대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무술람은 누구냐? 이 무술람은 유다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암몬 자손 도비아와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자 이들은 또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비아와 내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짓을 했냐?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느헤미야의 계획들을 편지를 통해 도비아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느헤미야의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보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그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계획이 적인 도비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이들은 그 지역의 권력가인 도비아와 동맹을 맺음으로 현실의 삶에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현실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성벽 공사는 하지만, 거기에 참여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5절부터 72절까지 제1차 포로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2장을 보면 이 이름들이 똑같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에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한 묶음이다. 즉 에스라 2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는 하나의 내용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고대의 글쓰기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묶음이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면은 유다가 망한 지 70년 만인 주전 515년에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70년 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주전 445년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성전만 덩그러니 짓는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다. 이 성벽이 완성됨으로써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 성벽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밝히면서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다.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느헤미야서는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느헤미야서 7장에 반복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임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주머니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돌아가요. 예수님께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자기에게도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에 대적에 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의 말씀들, 계획들, 그걸 대제사장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다니면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냐, 그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중요하다는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나왔고 또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완공된 그 예루살렘 성을 누구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는가? 그 내용이 나와요. 성을 관리한 사람은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특별히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어려움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미디어를 보면 참 염려가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혐오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좌파다 우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정치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를 좌파 우파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위험한 시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우리가 그런 결심으로 늘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586장 옛날 찬송가 521장인데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4절을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역사의 승리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미디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이념과 사상,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며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으로 이 시대에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우리 가는 길에 어둠 장막이 덮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 이건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결심하면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역사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신앙하며 사는 가운데 이것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또 이 땅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역사라면 우리 모두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살아가는,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 중에도 결국은 마귀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또 유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런 유다의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비야의 편에 섰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신앙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